오늘 받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싱글 마더라는 용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며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현대 여성들은 혼자 살면서도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여성들은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 동반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떠맡은 젊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룻입니다.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는 것은 가난하고 고독하고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며 비참한 상태에 있는 룻은 이삭 줍는 자벽 일을 함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도록 빈곤한 여인의 인생을 풍요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놓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룻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치사하게 외부의 도움을 구하며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2장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 하려 나가는 상황에서도 롯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2장 13절에서도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청하나이다. 롯은 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롯의 인생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요? 첫 번째는 만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만남의 은혜.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롯은 생계를 위하여 양식을 구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룻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였습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룻의 친척이 되며 유력한 자로 소개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유력한 자요. 여기서 유력하자는 말이 a man of great wealth, 재력이 있는 자란 뜻이에요. 보아스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자인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만난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말하죠.
며느리에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은 우리의 근적으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사람은 친족 구원자, 킨스맨 리디머의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다시 산다라는 의미인데, 친척으로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친족의 삶을 건져내어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나의 구원자, 나의 리디머라고 할 때 나를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원래의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과부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은 이 과부를 결혼시키고 그 과부가 소유했던 땅을 다시 찾게 해 주어서 본래의 삶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 죽으러 나간 밭에서 친척으로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2장 3절에서 보니까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온 것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때를 맞춰서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온 것도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서로 마주치면 무엇이 될 것인가요? 룻은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우연한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밭에 가서 일하는 헌신적인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눈에 우연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하게 보이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준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사건의 시점에서 이 놀라운 만남의 의미를 룻이 깨닫고 있었는가요? 아니에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주인공 룻은 그냥 앉아서 피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룻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 능동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3장과 4장에서 보아스는 룻을 돌볼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룻은 가정을 이루며 자식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아스에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한 다음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낳은 사람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이며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비천한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누린 것이죠. 처참한 상태에 있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삶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런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생과 저 생에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와의 만남도 우리 일생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길에서 피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공급의 은혜를 구하세요. 공급의 은혜. 가난한 과부인 룻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자벽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십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의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우물을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물을 공급합니다. 큰 은혜입니다. 또한 14절에서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허기지고 가난한 과부인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을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15절 16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그리고 룻이 쉽게 이삭을 줍도록 곡식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은혜도 베푸시지만 일반적으로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룻의 또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필요였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을 보십시오.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룻에게 나의 딸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친절의 의미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고독한 이 여인에게 주었던 보살핌과 격려의 말은 룻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상하시기를 원하노라라며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룻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룻의 마음의 감동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비천한 저에게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서 일을 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일을 책임있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는 축복하셨지만 주어진 책임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근면하고 책임있게 감당하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공급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보호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호의 은혜. 이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홀로 된 외로운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된 이방 여인에게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형제, 가족들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추행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롯은 갖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생계를 위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 롯의 보호자가 등장합니다. 2장 8절 9절에서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의 특별한 부탁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보호받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작은 집회 때 마무리 기도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from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시험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외지에 나가 있는 암흑의 선교사님을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보호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의 무덤 비석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룻을 은혜의 날개 아래로 품으셨던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같이 넘치는 기쁨